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게 들어야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반역을 저질렀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들입니다.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장소이고, 마사는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곳이고,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만나가 먹기 싫어서 불평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으나 거절했던 곳입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미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언급하는 이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이 모든 반역의 사건들은 민수기 1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데 9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달 걸립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이후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서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반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암만 길어봐야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반면 출애굽 2세대는요, 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여러 번 외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들 모두가 귀 기울여서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출애굽 2세대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흘러넘치게 들었고,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하게 들은 이 출애굽 2세대,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게 또 풍성하게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흘러넘치게 들려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흠뻑 적셔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라,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모세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세 자신이 40일 동안 이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찌 보면 이 낯뜨거운 자기 자랑과 같은 이 말을 모세는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어쩌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기도했던 이 자기 자신을 본받고 배워서 혹시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기도할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찬양입니다.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원망과 불평의 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앞선 메시지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 광야의 수고하고 무거운 삶 그 자체를 해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말씀이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그러나 기도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언급되지 않았던 모든 반역의 사건들은 그 뒤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낯뜨겁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만약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은 원망과 불평의 다베라가 될 것이다. 혹시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샘물이 마르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은 마실 물이 없는 마사와 먹을 음식이 없는 기브로 핫다와가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은 가데스 바네아가 되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범죄하여 넘어진 자리가 설령 심판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이라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짓눌려 주저앉아 버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쓰러진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쓰러진 무릎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인생의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모세가 40일을 기도했던 것처럼 오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무릎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시작의 의미를 두지 말고 마무리의 의미를 두라. 시작의 의미를 두지 말고 마무리의 의미를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모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26절에는 큰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과 2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여기서 파기하지 말 것과 28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혹시라도 조롱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작의 의미를 두지 말고 마무리의 의미를 두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일이니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한 번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 항생제를 조금 처방하는데 증상이 호전되어도 처방받은 약은 끝까지 다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왜 약을 계속 먹이느냐? 이 항생제는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것 아니냐? 적게 먹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약을 안 먹으면, 약을 끊으면 이 남아있는 세균이 완전히 죽지 않고 더 남아서 내성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호전되어도 이 세균이 다 죽을 때까지 처방해준 약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이 내성을 더 키우는 일이 되니 차라리 처음부터 안 먹은 것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일단 약을 먹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멈추어 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과연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정도가 되는가? 모세의 기도는 그런 항변이 섞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그 구원을 마무리 지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중간에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에 의미를 두지 않고 마무리에 의미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에 50%의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대하게 시작하고 미약하게 끝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은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왜 3번만 치고 멈추냐고 화를 냅니다. 믿음 없이, 성의 없이, 또 기대감 없이 한 3번 정도 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멈추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멈추라 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바닥에 화살을 쳤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몇 번 하고 멈추는 일들 말입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통독하겠다 다짐하고는 멈추신 분 안 계십니까? 큐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신 분 안 계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중간에 멈추어 버린 것은 없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새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겠다 했지만 어느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신 분 안 계십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서는 다시 미움이 싹 트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에 의미를 두지 말고 마무리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시작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마무리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듣고 배워 지키는 일에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순종도 없습니다. 넘어진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서 열매 맺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 흘러넘치게 넘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들려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베라, 또 마사, 기브로핫다와 가데스 바네아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설령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범죄의 자리이고 죄악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자리라 할지라도, 설령 그곳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자리라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구원의 팔을 펼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어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여서 마무리 지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잘 참여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우리 모두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움의 기회가 소진되지 않도록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기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전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가격리 조치 등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하였사오니 이제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여기서 멈추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또 우리의 어른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두가 다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개학을 한 모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하는 아이들 정말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집에서 교육받는 것에 어려움 없게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까마귀들이 멀리다 주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부족함들이 하나하나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다루고 있는 많은 경제 정책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때에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들을 속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가득 채워주셔서 또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또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또 밝히 드러난 이단의 정체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지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이 시간 매일매일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의 이단의 정체들이 밝히 드러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단인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사라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여 주시옵고,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져도 그 쓰러진 자리에서 기도할 때 크신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시작의 의미를 두기보다 마무리의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